레위기 강의 24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본문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에는 숫자 7이 붙는 안식법 시리즈가 나옵니다. 안식일, 7대절기, 7.7절, 안식년, 희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23장과 25장에 나옵니다. 먼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하루 사람이 쉬어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쉬어라, 멈추어라. 쉬는 것이 거룩이다. 쉬는 것이 명령이다. 이 안식일이 레위기 7 안식법 시리즈의 기초이고 근간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절기, 안식년, 희년이 바로 이 안식일에서부터 출발하고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있죠. 여러분, 매년 1년간 레위기 7대 절기가 진행됩니다. 레위기 7대 절기를 쓰시오. 이거는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7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요 7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새해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죠.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10일 뒤에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 두 번째 절기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유월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다섯 번째 절기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초실절부터 이제 7.7절까지 일곱 안식일을 지나면서 마지막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레위기 7대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 이 레위기 7대 절기들이 전부 다 안식일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절기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절기들의 기본 정신이 바로 안식, 샤바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절기 안에 있는 특별히 초실절부터 7.7절까지 저 절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맨 밑에 보니까 여러분 그림 그 수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가 있고 밀이 있죠. 저 보리 수확부터 밀 수확까지,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 저 앞에 있는 무교절 어간에 있는 저 초실절이고요. 3월이죠. 3월, 4월 사이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저 7.7절은 뭐냐면은 저날은 밀이 수확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날인데, 저 보리 수확부터 밀 수확 사이에 있는 저 7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7일마다 돌아오고, 근데 이게 7번 있으니까 7, 7, 49일이죠. 그러니까 49일 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게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인데, 여러분 저 7.7절도 한번 보십시오. 보리 수확에서 밀 수확까지의 이 49일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겁니까? 특별하지 않잖아요. 단지 보리 수확에서 밀 수확까지인데 저 기간을 7 안식일을 반복하는 그런 명절로 두어가지고 역시 이 안식일 정신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는, 그게 바로 7.7절입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 2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에 오면요,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 나옵니다. 오늘은 안식년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희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안식년은 뭐냐?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까 안식일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안식년도 6년간 열심히 농사짓고 7년째 해는 안식년으로 그 해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어떤 한 해냐? 농사짓지 않고 땅이 쉬도록 하는 해, 그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자, 아까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것, 안식년은 누가 쉬는 거요? 땅이 쉬는 것. 안식일은 7일마다 하루 사람이 쉬는 것이고, 안식년은 7년마다 1년씩 땅이 쉬는 것이다. 정리되셨죠? 예.
자, 근데 이게 날짜를 계산하면요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 이 안식년이 1년이잖아요. 한 해를 안식년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 한 해를 날로 하루로 날짜로 하면은 여러분 며칠이 됩니까?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그러니까 안식년은 땅을 365일 동안 쉬게 하는 해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7년에 한 번. 근데 안식일 한번 보세요. 안식일은 여러분 일주일마다 하루씩 쉬는 거죠. 7일마다 하루씩 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에 안식일이 몇 번 나옵니까? 7일마다 하루씩 쉬니까 1년에 안식일 몇 번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생각하면 쉽죠. 여러분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안식일이 52번이 있습니다. 52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7년 가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년 동안에 안식일 몇 번 쉬느냐? 52 곱하기 7. 아주 간단한 수학. 얼마입니까? 52 곱하기 7 하면. 문과 여러분 힘내십시오. 52 곱하기 7 하면은 364일. 그죠? 그러면 이것도 364일이네요. 7년 동안 안식일 며칠 쉰다고요? 364일. 아까 안식년은요 7년에 한 해 동안 통째로 쉬는 거니까 그거는 365일. 거의 날짜가 같네요. 그죠? 이 무슨 얘기냐? 쉬라고 하는, 사람이 쉬는 거나 땅이 쉬는 거나 같은 날수를 쉬는 건데, 사람은 그렇게 7년에 한 번씩 쉬지 말고 더 자주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7일에 한 번 더 짧게 쉬어야 되는 것이고,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땅은 그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 농사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은 더 가끔 쉬는데 한 번 쉴 때 더 길게, 더 깊이 쉬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안식일과 안식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희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희년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안식년을 7번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7번 보내니까 몇 년이 됩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니까 이게 또 곱하기 7 하니까 어떻게 돼요? 49년이 되죠. 그 49년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인데, 이 희년이 되면요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팔았던 사람들, 또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 해방돼 가지고 돌아갑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의 모습도, 이 희년의 7 곱하기 7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는 안식일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레위기 안에 있는 이 모든 7과 관련된 안식법 시리즈는 모두 이 7일 안식일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게 매년 7대 절기로 77절로 안식년으로 희년으로 쫙쫙 확장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안식년에 관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광야 시절, 40년 광야 시절에는 땅이 없으니까 안식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이제 받게 될 것인데, 거기 땅을 받았으니까 농사 짓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농사 짓고 살 때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되면은 그 땅에 농사를 멈추고 그 땅이 쉬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 그러니까 파종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그대로 땅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안식년을 보내라. 자, 이게 땅의 안식, 땅의 안식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조금 생각해 볼 표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 레위기 2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죠. 이 표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땅이 쉬게 해라라는 표현도 이거 좀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는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안식이라는 이 표현, 요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
여호와께 대한 안식, 그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면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6일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 같은 하나님의 안식이니까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니까 이거 아주 거룩하고 신령하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안식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땅을 쉬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게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저기도 보십시오. 여기서는 더 분명하죠. 일곱째 해에, 안식년에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는 그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대한 안식. 저기 여호와께 대한 안식도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에요. 땅을 쉬는 것이, 땅이 쉬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이건 뭐 영적인 것이나 신령한 것이나 종교적인 것과는 무관한 것 같잖아요.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이건 농사와 관계된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이고 경제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게 곧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라고, 그게 곧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농사와 관련된, 땅과 관련된 물질적인 것, 세속의 영역이 바로 거룩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기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른바 종교적인 것만이 거룩이 아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도 거룩이다. 치열하게 먹고 사는 삶의 현장, 우리 삶의 경제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거룩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열어주는, 보여주는 거룩의 지평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의 거룩과 세상의 거룩이 따로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의 거룩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식년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표현이 뭐냐면은 땅이 쉬게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땅이 쉬게 하라. 여러분, 땅이 쉰다니요. 땅이 뭐 피곤한 겁니까? 땅이 뭐 피곤을 느낍니까? 근데 레위기는 마치 땅이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땅이 인격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땅이 쉬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은 그냥 흙이지 않습니까? 물질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는 땅이 쉬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이 생태 또 환경에 대한 이해가 많아졌지만요, 여러분, 이 생태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땅은 그냥 흙이고 물질 덩어리일 뿐입니다. 근데 요즘 자꾸 이 생태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뭘 알게 됩니까? 아, 땅도 살아있구나, 땅도 살아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 옛날에 왜 갯벌은 살아있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 있었잖아요. 갯벌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땅도 살아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땅도 무지막지하게 계속 개발하고 파헤치고 계속 땅에서 뭔가를 뽑아내기만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갈수록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혹사당하는 땅을 쉬게 해주는 그런 곳들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오름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오름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오름 제주도에 가면 오름에 가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름은 개인적으로 용눈이 오름이에요. 용눈이 오름. 근데 그 용눈이 오름이 2년 전부터 휴식년제에 들어갔어요. 휴식년제. 이 휴식년제가 사실 안식년하고 똑같은, 휴식년이나 안식년이나 뭐 똑같은 거죠. 근데 용눈이 오름이 2년 동안 휴식년제에 들어가서 지금은 출입 통제가 돼서 못 올라갑니다. 내년 봄에 이제 다시 열린다 그래요. 휴식연제 끝나고. 근데 왜 휴식연제 이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뭐 용눈이 오름을 그렇게 막 파괴하거나 개발하거나 한 건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 겁니다. 그 용눈이 오름에 너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것만으로도 그 용눈이 오름이 파괴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그럴까요? 발길이 닿기만 해도 망가지는 거. 자꾸 바다건 산이건 오름이건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을수록 자꾸 망가집니다. 이걸 보면요, 사람이 확실히 죄인이긴 죄인인 겁니다. 사람들이 손대고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땅이 파괴되었다가도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 오기 시작하면은, 사람만 안 오면요, 그 땅은, 그 생태계는 금방 또 회복돼요. 우리 자연에는 그런 회복력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거룩의 생태적 지평이에요. 거룩의 생태적 지평. 하나님의 거룩이 많아질수록, 레위기의 거룩이 많아질수록, 율법의 거룩이 많아질수록, 기독교의 거룩이 많아질수록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태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100~200년 사이에 우리 인류가 지구를 너무 많이 파괴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땅을 쉬게 하는 것, 멈추는 것, 이런 안식년 정신 없이 미친 듯이 개발하고 무한 생산하고 파괴하고 욕망의 질주를 200년간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지구 환경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파괴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몇 년 동안, 물론 그 코로나 기간에도 아주 짧게 온 세계가 멈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올스탑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짧은 시간의 멈춤만으로도 우리 지구 환경이 의미 있게 살아나는 것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들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이제 이 전 지구적인 안식년이 필요하겠다, 적용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용눈이 오름처럼 전 지구를 휴식년제, 안식년제 이렇게 해서 좀 보호하지 않으면 이제 어렵겠다 싶은 그런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법을 주시면서 땅도 쉬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7째 해에 안식년이 되었을 때 땅이 쉬게 해서 이제 밭에 파종도 하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수확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뭐 잡초도 자라겠지만 거기에 기존에 있던 나무들에서 열매가 또 맺힐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맺힌 열매들을 거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왜 거두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게 내 땅이잖아요. 비록 안식년이어서 농사는 안 지었지만은 거기서 자연적으로 맺히는 그 열매는 내가 수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땅이니까. 내 땅에서 맺힌 열매니까 내가 수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땅 주인이라도 안식년에 저절로 맺힌 그 열매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6절 보십시오. 6절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안식년의 소출은 내 땅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다. 너도 일부 먹지만은 그거 너 혼자 다 먹는 게 아니야. 내 남종, 여종, 품꾼, 거류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먹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야. 너는 그 땅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릴 만큼 그 소출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이용하는 것이지, 내가 진짜 그 땅의 주인이 아니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누어 먹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종, 또 거류민,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게 비단 안식년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수확할 때, 지금 안식년처럼 이렇게 농사 짓지 않을 때 말고 6년간 열심히 농사 지을 때, 그때 수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밭에 수확할 때 그 수확 다 베지 말고 밭 내 모퉁이를 남겨둬라.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도 다 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둬라. 그리고 수확하다가 혹시 흘린 게 있거든랑 도로 줍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레위기 19장에서도 나왔죠. 근데 그거는 농사 지을 때, 안식년이 아닐 때는 그렇게 하고, 안식년일 때는 통째로 그 밭에서 저절로 수확되는 것을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명령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시작.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안식년의 소출은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의 가축들, 그리고 심지어 들짐승들과도 나누어 먹어라 말씀합니다. 들짐승이 뭡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야생동물이죠. 내 땅에 사는 야생동물들까지도 내 밭에서 나는 그 소출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거기 들짐승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들짐승. 참, 하나님은요, 들짐승 하나까지도 신경 쓰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거 좀 감동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이 딱딱한 율법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들짐승 하나까지도 신경 쓰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그 땅이 쉬면 그 땅의 생태계가 회복되겠죠. 그러면서 그 땅에 사는 미생물, 작은 벌레들, 그리고 작은 야생 동물들까지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야생 동물 하나까지도 돌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 하나님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시편 147편 말씀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이름 모를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곤충, 야생동물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챙기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먹이시고 이 백합화를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저 새들과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짐승 하나까지도 챙기시고 신경 쓰시고 돌보시고 먹이신답니다. 여러분은 그런 들짐승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챙기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7년마다 1년씩 땅을 쉬게 할 이 안식년의 거룩이 많아지고
지속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생태계가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회복되고 유지되고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들짐승까지도 관심을 두고 계시고 챙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으니까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생태계를 생각하고 생태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올해 봄에 사순절 보내면서 기후행동의 40일 했지 않습니까? 연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생태계에 있는 그 작은 동물들, 식물들, 우리 인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멸종당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피조세계 생태계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또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안식년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청지기로 부름받아서 이웃과 심지어 야생동물들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식년법의 뜻과 정신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전 지구 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